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한 가지만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을 어떻게 품으셨죠? 왜 사람들은 뭐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거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네?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를 해놓으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들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다 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 누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못 먹도록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아예 처음부터 뭐랄까요? 먹지만 딱 박아놓으시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가변적이라고 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처음 지은 상태에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 우리가 지은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죄의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사람의 네 가지 의지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람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참 좋겠지만은 안 하는 것 보면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마음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심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을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죄짓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가변적이었다. 변할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우리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 상태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제 상태에 머물게 되어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다윗이 고백하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죠. 정말 내가 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 제 상태에서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하는 일들이요. 우리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언제냐? 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은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가변적이었어요. 생각이. 하나님께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무죄,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 선을 지향할 모든 의지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대요. 왜?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온갖 선을 안전히 꺼려하며 이것에 무능해지며 이것을 대적하게 되고 또한 온갖 악을 전적으로 내켜하게 된다. 이 원초적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선을 안전히 싫어하며 제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을 해심시킬 수도 없고 해심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래도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거짓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이래봬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누가 뭐라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가르쳐주고 똑똑하게 그거 아무리 해도요.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못하죠. 왜?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돼? 이걸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사람의 입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본성적으로 제 아래에 속박된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은혜에 의해 그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 않는다. 즉 선한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결하는 것이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흑암의 권세 누가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이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셔요. 대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대단한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해. 세상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우리를 대단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흑암의 권세하에 있는 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죄인의 행위나 선한 것으로 하시지 않는다. 예전에 이런 말이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래서 표현이 좀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걸레는 걸레.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서 내가 하나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뭘까? 우리는 제약된 모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로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선을 안전히 싫어하며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자신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회심에 이르도록 준비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면 가능하지 사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4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은혜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원해서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생각할 것이 자, 그러면 무죄의 상태, 죄 짓지 않은 상태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상태인데 차이점이 뭐냐? 무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이 선한 것을 온전히 뜻하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온전히 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부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자 좀 안 보이죠? 저도 좀 잘 보려고 노력했는데 좀 그러네요. 그러나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자가 선한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 가운데 부패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고 또 늘 악한 불순물이 첨가되어져요. 우리 마음에 다윗이 아니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살고 싶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어요? 아니면 싫어하시는 삶 살고 싶어요? 기뻐하는 삶 살고 싶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는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선한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늘 악한 불순물이 첨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죄의 상태에서는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고 행하지만은 가변적이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앞에서 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안 따먹기로 결심했지만 어떻게 돼? 그것이 가변되라. 변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은혜의 상태에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선한 것을 원합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예요? 선한 것을 하려 하지만은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요. 두 가지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것,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아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어떻게 해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여러분 보고 어때요? 마음 속상하지 않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참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후회되는 삶도 살고 안타까움도 되고 그죠? 속상하기도 하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견물생심이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 갖고 싶은 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누구에게?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부패가.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의 뭐가 남아있어? 죄 가운데,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상태에서는 여러분 중생자 이제 구원받은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맞아요. 우리 그러면 믿는 사람 어째 그래? 그죠?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 할 때 어떻게 믿는 사람 어떻게 그래? 그럼 그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없다? 있다. 왜요? 은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뭐야? 아직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 원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자포자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가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아직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직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된다. 그게 어떻다고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싸우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거 그때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아예 포기하고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자포자기하고 처음부터 원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제 순순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크게 슬퍼하고 한탄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동시에 그 죄들이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된 줄을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는가 봐 하고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 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내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해야 하는 동시에 그 죄 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예요? 은혜 상태에서의 의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무죄의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그래 우리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은혜 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고백하면서도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자녀됨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이 뭘까요? 영광의 상태에서의 의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벽하고 변함없는 자유로움으로 오직 선만을 지향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누구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 숨을 거두실 때 뭐라 했을까요? 돌아가셨다 했어요. 왜 돌아가셨다 했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죠? 죽으셨다는 말을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까요? 예? 난 곳으로 돌아간 거야.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육체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죠? 돌아가셨다라는 말은요. 난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육체가 귀한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이 육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육신은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 이성,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 이제 죽었어요. 우리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하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자신의 몸에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이 영광의 상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언제쯤엔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만을 바라보게 되느냐? 이때입니다.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요. 무죄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할 수 있었지만, 우리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조금, 무죄의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우리가 사람의 의지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무죄의 상태에서는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할 수 있었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했지만 어떻게 했다? 이때는 가변적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짓게 상태는 죄를 짓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요?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 전에 힘든 삶을 써요.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맛은 어떨까요? 싱싱합니까? 그래요. 회 먹는 이유가 뭘까요? 짠맛 바닷물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짠데 짠 물에 사는 물고기가 짠맛 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짠 물 가운데 살면은 짠맛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참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이 불가능.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패한 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참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근데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왜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자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안 짓고 싶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습성이. 전에 그래서 누구예요? 원술 이야기했죠. 원술이죠? 김유신은 말 타고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그 습관 때문에, 죄 짓는 습관 때문에 가만히 정신 안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다. 은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근신하고 뛰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어떻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었다 나 끝났을까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믿는 우리들 너 끝났어 맡기는 끝났어. 왜요? 죄 지었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슬퍼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다고요? 이 은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광의 상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자,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시험에 드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는데, 나보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네? 그럼 어떨까요? 실망하죠. 어째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면은요, 제가 괜히 몸을, 어떻게 저래? 그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어떨까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저럴 수 있다라고는 해줘야 돼.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죄 안 짓도록 다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고. 죄 안 짓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를 바라요? 그 영생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존재를 내가 너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고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연약한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나도 받아줬는데, 그죠? 누구도, 옆에 있는 분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영혼,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사랑하는